오늘 우리 성민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해서 순간에서 영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본 영화 제목이 있어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버트 랑카스터가 나오고 또 XX가 나옵니다. 그래도 그 이상하게 내용은 몰라요. 영화를 안 봤으니까. 근데 제목은 어디에서 어디로. 근데 멋있어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이 빌레몬서를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 잠시 영원.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성민교회 이 창립을 생각할 때마다 매년 한 번씩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이게 떠올랐어요. 순간에서 영원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도 멋있어요. 오늘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빌레몬이 도망을 쳤어요. 그냥 도망친 게 아니고 뭔가 좀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를 갔는데 로마에서 참 희한하게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인데 굉장히 자유스러운 이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근데 오네시모를 만난 바울은 그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느낌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오네시모를 딱 봤을 때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집중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훈련시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오네시모가 누구냐? 나의 신복이라고 그랬어요. 신복. 참 이게 이 신복이라고 하는 말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신복이란 말 안 쓰잖아요. 특별한 어떤 조직에서나 신복. 그럼 그 신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철저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생각할 때에는 오네시모는 자기 집에서 뭔가를 훔쳐서 가져갔기 때문에 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당시로서는 그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로마 시대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빌레몬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있었는데 바울도 그걸 아는지라 편지를 써서 그 오네시모를 다른 마음으로 받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신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들도 신복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신복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저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 여긴 심장이라고 그랬는데, 심장이 한데 뭐 내장, 하여튼 아주 중요한 장기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장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 표현한 의도가 뭘까? 한마디로 말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나하고는 이런 관계다. 그러니 너도 좀 생각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 편지가 왕래한 겁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서도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너를 떠났는데 잠시 떠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건데 도망쳤다는 표현이 아니라 떠났다. 어떻게 떠나느냐? 잠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떠난 거로 끝나지 않고 다시 너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들을 때는 너무나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오네시모하고 나하고 영원이야, 이게 통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울은 그것을 믿어도 빌레몬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편지를 보내서 이렇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표현 가운데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은 우리 성민교회 창립 33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교회가 창립됐다 그럴 때에 그냥 적당한 곳에 장소만 좋으면 교회가 설립한다. 거기서 이제 목회자나 학원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그냥 그러다 말 수도 있고,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 교회 많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 표현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한다면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고 거기를 잠시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느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나면 다행이고 아니면 뭐 그렇고 하는데, 근데 바울은 확신 있게 이제 만나면 영원히 있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잠시 떠났다 하는 것은 결국 빌레몬과 영원히 있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럴 때 선뜻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인정할 수 없는데, 내가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럼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 가운데 그는 나의 신복이다고까지 했다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너나 나에게나 유익하지 못했다, 무익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니 너에게도 유익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한다면은 빌레몬이 이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무게를 두고 아마 들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하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땅에 이 세상이 어떤 데냐?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시간이 흘러가요. 내가 아무리 자도 내가 외면해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간다는 뜻이 뭐겠는가 그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점점 더 늙어가고 그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간 속에 있으면은 태어나지만은 죽는다는 거예요. 장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찍 죽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세상의 운명인 겁니다. 근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 속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시간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경이 말하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 그 안에서는 죄 때문에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한다면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다면은 거기는 어떤 데냐? 거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영원이 아니고 잠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0세 살았다, 장수했다,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0년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적인 그 관념을 가지고 본다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세상,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는 눈으로 보는 교회야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속에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길게 안 33년을 사셨어요. 그 33년 중에서 3년 반 동안만
결국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어느 날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한 1000년을 사셨다면 어떻을까? 이 땅 사람이 다 예수 믿을지 몰라요. 막 이적은 행하는데 1000년 동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안 믿겠어요? 그냥 소문 듣고라도 몰려올 겁니다. 예. 근데 그분은 33년 계시다가 그냥 또 그것도 죽는 것도 아주 참 비참하게 죽고, 또 그냥 부활이라고 한다고 해서 부활해서 그냥 승천하시고,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근데 주님이 남긴 것은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운다는, 베드로가 고백한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그 믿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뭐 하는 데냐?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에요. 네.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우주를 다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서를 보면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불살라 버리느냐? 잠깐이라는 거예요. 운명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다. 근데 그게 어떤 세계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이죠. 이 믿음의 소리를 어디서 듣느냐? 교회 안에서 전하고 듣고, 그리고 우리는 같이 아멘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이 얘기해야 그냥 지나가 버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창립주일이라고 왔지만은 사실은 이 공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교회 아니면 들을 수도 없거니와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은 신구약 성경 방대한 양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여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 시대보다도 한 1200년 전쯤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요, 그것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귀하다고 또 색동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12인데 11 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 쟤만 저렇게 채색 옷을 입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이 이제 밖에 있는데 와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꿈을 꿨는데 기가 막히다고. 그 꿈내용이 뭐냐면 형들이 나한테 막 절합디다.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볕단들이 이렇게 다 서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절합디다. 예. 그 중에는 부모님도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들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엔 형님들과 우리 부모들이 나한테 또 절합디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들은 그 형들은 굉장히 기분이 불쾌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외국에다 팔아버렸어요. 예.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일 수는 없고 팔아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면은요, 참 괜히 입 놀려가지고 참 혼난다고 생각할 건데요. 근데 우리 그 뒤에 일을 알잖아요. 그가 팔려서 애국까지 가고 거기서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 때 그 형들이 그 곡식을 얻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흉년을 넘겨요. 그러니까는 형들이 훗날을 위해서 자기 동생을 판 건 아니에요. 그때 그 기분 나쁜 거, 불쾌한 거, 예. 그것 때문에 팔아버렸는데 결과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보더라도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말이죠. 요셉이 팔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면은 그때는 인간들의 어떤 그런 그 분노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됐다. 그러고 끝나버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쭉 기록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외국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냐 이 말이죠. 예, 왕 다음으로 그런 권세 있는 자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하셨던 그 일을 요셉이 그냥 말로 시작을 한 거죠. 형님들이 나한테 절합디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발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관계를 봤을 때에도
겉으로 볼 때는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그건 오네시모 나쁜 놈이다. 이제 그러고 끝나버릴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를 보내서 그 다음에는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빌레몬에게 오고 그리고 빌레몬과 영혼이 있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영혼이라고는 그건 누릴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잠깐 계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그냥 그거 하나만 보면 뭐 이상해요. 특별히 보면 이건 그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니까는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이 있었어요. 그 야이로의 딸이 좀 아프다고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하고 자는 사람하고 구분이 안 돼요? 금방 알잖아요. 훅 찔러봐도 아는 거고요. 와서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보면 알고요. 금방 알아요. 이미 벌써 숨을 거두게 되면은 그냥 그 당시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냥 뻥 아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그 주위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아프니까 결국은 죽었구나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아픈 거 알지만은 아니야 자는 거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하고 이 땅에 잠시 있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보는 이 관점하고는 달라요. 그럼 익숙해 그냥 죽었구나. 여기 말로는 뻗었다 그러잖아요. 왜 안 웃어요? 나는 이거 아세요? 그 뻗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재미있기도 했어요. 뻗었다. 기억이 있거든. 옛날에 개구리 잡아가지고 탁 치면 뻗잖아요. 쫙 이러잖아요.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것보다도 뻗었다가 더 실감 있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뻗었다 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잔다 이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깨우면 되겠네요. 자는 사람이야 깨우는 방법이 쉽죠. 장난 삼아서 귀에다가 뭐 샥 하면 금방 깨지 뭐. 안 그래요? 이게 웃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장난 많이 쳤지 뭐 그냥 졸고 있으면 이러고 쏘고 있으면 종이 말아가지고 여기다 샥 하면 윽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깨우는 게 아니라 이건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은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죽기 전에 뭔가 애를 쓰긴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별 수 없어요. 운명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포기할 줄도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째서 잔다고 표현했을까 할 때 주님은 처음부터 보는 그 관점이 시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분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하고 1000년이 그게 어떻게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1000년이라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흘러갔어요. 또 하루라는 시간, 우리가 24시간, 24시간 할 때에 그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간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울 때도 있고 시간 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살아도 일단 시간이 있다는 건 누구나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달라. 죽었으면 끝나는 건데 이젠 이 세상에서 이 잠깐 사는 세상에서 이젠 끝장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갈 곳은 이제 땅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잔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분은 그 말씀 한 번으로 그걸 끝난 거냐? 그 이후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무리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분은 어떻게 물을 보면서 포도주를 기대하냐 이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왜 기뻐하지 않을까? 그야 뭐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요. 근데 주님은 믿음이 없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으면 다음 단계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보니까 믿는 거예요. 보여줘봐. 그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는 것도 없는데도 믿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봤어요? 성령님을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아무것도 본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내 힘입니까? 은혜죠. 은혜로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저는 이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첫째 날이었어요. 근데 그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루 그러면 아침에서 저녁까지예요. 근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녁부터 먼저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셋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읽으려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꾸 머리에 남아서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하기 전에 빛을 만드시기 전에 흑암이 그냥 암흑으로 깜깜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빛이 와서 그 다음에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처음에는 깜깜했단 말이죠. 그게 저녁이에요. 어둠이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빛에서 밝아지니까 아침이다. 이게 하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편안해.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거꾸로 가나? 거기서 자꾸 브레이크 걸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적을 보면은 이상하게 말이죠.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첫 발부터 제대로 뛰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은 그것이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니까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밤이 없다는 거예요. 밤이 없다. 그냥 우리 이해하죠. 그냥 밤이 없다. 없다고 그러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과 비교해 봤을 때 밤이 없다. 그럼 그 어떤 세상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밤 가운데 모든 나쁜 일들이 진행되잖아요. 모의하고 준비하고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이 밤에 진행이 돼요.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냥 막 수면제에다 막 그러고 간신히 잠들면 또 깨고, 그래서 아주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자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자야만이 우리 몸에 어떤 여러 가지가 이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꼭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몇 시간 자라 그 돼 있어요. 7시간은 꼭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부모님은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러고 아주 그냥 안타까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자야 돼. 그게 아주 익숙해. 근데 그게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죠? 밤이 없이 이제 자는 건 끝나는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는 읽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밤이 없다는 그 얘기가 뭘까? 밤이 없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5절에는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도다. 자, 여기도 보면 밤이 없다. 밤이 없으면 낭만 있는 거죠. 신나는 거죠, 그냥.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 자체가 왜 밤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끝부분에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느냐. 밤이 없다. 이 세상은 밤이 있어요. 좋기도 해요. 그러나 밤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끝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100세를 살았어도 밤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에는 밤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밤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왕노릇한다. 보통 사람들은 왕노릇한다고 그러면 실감이 안 나요. 요즘에 왕이 없잖아요. 네? 대통령 이게 투표해가지고 하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여기서 왕노릇한다 할 때에 왕이다 그러지 않고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왕 할 때 권세를 빼버리면 그건 왕이 아니죠. 왕에게 권세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어둠이 없는 곳에서는 왕노릇한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나라에 가서 무슨 권세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탈북한 분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자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거기 와가지고 내가 특별히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 다 여기 사는 것만으로 좋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왕노릇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신의 소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좀 표현을 신의 소생이다 그랬는데, 이 신의 소생이라고 한다는 말은 결국 왕과 같은 그 존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훗날에 있을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통과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예. 우리 목사들은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교회를 하나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커지는 그거를 그냥 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할 때는 어떤 교회는요, 평생 싸워. 들랑날랑 싸우는 거죠. 거기 왔다가는 그냥 다시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나가버린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 말고 정말로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은 뭐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여기다. 이게 모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대합실이 있잖아요. 대합실에 모여가지고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차 타고 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합실 없이 그냥 차를 탄다 한다면 탈 수도 없거니와, 만약 그렇게 탔다 하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실패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떠나고 그리고 다시 영원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한번 왔다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 섭리 때문에 온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교회 안 나갈 때, 어릴 때는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어릴 때였는데 제가 그래서 살았어요. 거기서 그때 이거 분명히 죽는데 내가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재수가 좋은가 보다, 운이 좋은가 보다,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 섭리구나. 나를 왜 살렸을까? 예.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건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설명해줘도 몰라요. 예. 재밌는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이생은 이제 우리 사는 이 세상인데 그냥 형편없이 살아도 난 이 땅이 좋다는 그겁니다. 예.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냥 사는 것만 좋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알게 되고 거기에 적을 두고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말씀 속에서 감동이 오고 막 그냥 갈등이 오다가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때 말씀 들으면 그냥 새 사람 돼서 샥 나가잖아요. 이런 경험을 반복하는 삶을 사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도 부담이에요. 아니 어떻게 모든 걸 다 감사하냐 이거예요. 안 되는데 그게. 예.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감사함이 풍성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그 밑에 깔려있는 근거가,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해요. 그냥 감사는 한다고. 예.
그래서 말끝마다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이게 뭐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지 않고 보이지 않은 그 나라를 위해서 난 산 사람이다. 나는 신의 소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그냥 눈을 뜨든지 감든지 자기 전에 주여 감사합니다. 눈 뜨고 나서 제일 먼저 주여 감사합니다.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꼬이고 뒤틀리고 막 그런 속에서도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속으로는 야, 감사가 안 되는데 그래도 입으로는 감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감사하느냐 이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교회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께서 이것은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여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도 너는 그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또 만나는 사람마다 바로 이 믿음을 전하는 이유가 세상은 이제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네. 그때까지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 후대 사람 중에서 그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감사를, 이런 참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평생 남아있는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네. 헌금할 때도 감사하고 봉사할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네. 참 이 교회야말로 감사의 그 기운이 꽉 차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나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일생 가운데에 예상치 않았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거룩한 성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